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이 비유는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실려있는 다른 두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가? 비참함, 그리고 기쁨 때문입니다. 왜 구원하려 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비유로 인생의 비참함을 알려주십니다.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재밌게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호기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밑바닥에는 비참함의 강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삶은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 같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씁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호로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우리지만 인간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우리지만 그분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분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았을 때의 기쁨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한 문장으로 구원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분은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겸손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내세우고 싶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 의를 벗어버리고 그분께로 나아올 때 바로 그때 그분은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다가 입히라고 외치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참회함으로, 진정한 회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함 때문이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참회하는 무력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다가감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본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바로 그들에게 여리고성의 승리를 선물하시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길갈, 굴러간다, 씻긴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치를 씻기시는, 수치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수치, 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본문의 인간의 비참함과 연결됩니다. 여호수아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수치를, 인간의 비참함을 없애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특히 6월의 밤을 통해 바로의 교만을 꺾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어 먹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 본문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직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입성의 모든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들 중 유대인들의 군사적 행동으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비참함을 없애시는 하나님,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에게 선물로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를 입은 우리도 우리가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했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이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분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도록 자비로운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무위도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은 자비롭지 못한 존재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해서, 일해야 살 수 있다고 해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해서 자유를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무시당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자유인의 삶과 노예로서의 삶을 저울질하며 어느 쪽이 나을까를 고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유를 포기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때의 삶이 더 안정적이었다고, 그때가 더 먹고 살기 좋았다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얽어매던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선물 받은 이들이여, 이 귀한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말자고 말입니다.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최종 부활에서 영생에 이르는 죽음 이후의 삶도 선물이겠지만, 이 현세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선물은 역시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악한 세력에게 노예로 매여 있던, 즉 우리의 욕망에게,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하는 것에게 매여 있던 삶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에는, 돈에는 신과 같은 힘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이 그 재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이라고 신의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돈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지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유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본문도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간과하심, 이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었던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본문과 같습니다. 5절,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참회입니다. 참다운 회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3절,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내 의의를 내려놓고 참회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를 배반하고 떠난 자식처럼 하나님을 떠나 부인하고 살아갈 때의 내 삶은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너무 좋지만 자유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그 부과되는 책임은 감당하기 싫은 것은 아닌지 물으시는 대목입니다. 계속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부담스럽기만 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를 포기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시키는 것만 하며 살겠다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매뉴얼대로만 하며 살겠다고 한다면,
내게 부여된 기능에만 충실하며 살겠다면 분별 없는 노새나 말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의 인터뷰를 담은 책을 봤습니다. 철학자들의 글이 보통 어렵습니다. 이분의 책 저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꿀팁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계신 거야? 책 봐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그분의 사상이 이렇게 농축된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그분이 인터뷰한 그런 기사나 또 그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 같은 걸 보시면 훨씬 쉽게 그분의 사상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이거는 하신 거라 본인의 글을 좀 쉽게 해설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나 아렌트의 말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이분의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진경 목사님도 전에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전범의 재판을 보며 그녀가 관찰한 이렇게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의 삶에 대한 소회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부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평범한 사람이어서 놀라웠다. 그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평범함에 대해 인터뷰에서 그녀가 한 이야기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조하기와 우리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만으로도 역사상 가장 극악한 범죄가 자행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기능하기, 펑셔닝은 정말로 변태적인 행위 양식이고 이런 기능하기에는 항상 쾌감이 따른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렇지만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 함께 행동하기, 즉 함께 상황을 논의하기, 어떤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책임을 받아들이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사유하기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기능하기에서는 제거돼요. 당신이 거기서 얻는 것은 그저 관성대로 굴러가는 것, 프리윌링일 뿐이죠. 이런 단순한 기능에서 얻는 쾌감이, 이런 쾌감이 아이히만에게서 꽤나 눈에 잘 띄었어요. 그가 권력에서 특별한 쾌감을 얻었느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전형적인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일 때 정말이지 대단히 위험한 신사, 젠틀맨이에요. 여기에서 이데올로기는 그다지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봐요. 악의 평범성, 이제 이 책에서 유명한 표현이 악의 평범성 아니겠습니까? Banality of evil이라고. Banality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 번역자들이 고민이 많은데, 약간 진부함 같은 그런 평범함인데, 이 책에 보면 한나 아렌트가 이 표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것은 아주 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은 나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아이만이 있고 우리 각자는 아이만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려던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려던 말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사람들 행동에 심오한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평범함. 그저 남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 상상하길 꺼리는 단순한 심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능하기, 나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기능을 그저 나는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기능을 수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을지는 상상해봤으면
한 번이라도 상상해 봤다면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남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 상상하길 꺼리는 단순한 심리, 그게 악의 평범함이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상황을 논의하기, 어떤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책임을 받아들이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사유하기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능하기,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나는 그냥 이 일을 수행한다, 나는 매뉴얼대로 행동할 뿐이다, 나는 주어진 대로 살 뿐,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건 너무 피곤해 등의 태도가 아이 희망과 같은 괴물을 언제든지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서에 입각해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비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그런 지혜롭고 훌륭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 내 삶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삶, 내가 그 자비를 입었으므로 나도 자비를 내 삶의 기본 주제로 정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자비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비로운 모습, 어떤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그 삶의 기본이 자비로움이라는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세상에 늘어간다면 과연 그들은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 다 같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천천히 읽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비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때로 자유를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의 노예, 돈의 노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너무 비참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유인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를 삶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인간, 사유하는 인간, 특히 자비로움이 삶의 기본 태도인 인간,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